예수와 나되기 300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조반을 준비해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고생하는 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유로운 자로 변화됩니다.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서 만나죠. 예수님이 그의 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또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계시받아 고백하는 그러한 일도 하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겁이 생기고 죽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죽음이 두려웠다는 것보다도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는데 따기를 맞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런 것을 보고 자기 눈에는 메시아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나의 영웅,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메시아가 저렇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현실적인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내 현실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몰라주실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많이 품다가도 그런 마음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품다가도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 현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나약한 모습, 그러니까 죽음을 결단해서 못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과 대치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못 뛰어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아마 멀리서 봤겠죠. 그리고 절망했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몇 번 이렇게 그들 앞에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고 여러 모습의 나타남이 계셨는데 부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향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 고기 잡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에도 밤새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또 초대하시고 그 조반을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고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예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집착해서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자꾸 놓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3번 베드로가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갖다가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려면 온전히 이 마음을 웅크리고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지고 갈기갈기 이제 막 피가 나서 그런 것들은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치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면은 그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신 세계예요. 뭐 육체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신의 세계에 이 정신의 세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사랑으로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지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마음이 정말 맞다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엉엉 울면 마음이 놀랍게도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밉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회복을 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함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또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번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미리 작정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고 양육하시는 모든 과정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정하심을 다 베풀어줘서 그를 갖다가 그 마지막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 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구속하였다. 한 번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하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훌륭한 성자로서의 마지막 삶을,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물론 안 따른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잡는 거 말씀을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거죠. 그 따르는 삶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럴 때 굉장히 잘 따를 것 같지만은 나에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바람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말죠. 그럴 때 좌절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죠. 그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인도하시고 찾아와서 공급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은 삶이구나,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정말 착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는 따르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와 사랑을 갖다가 나누는 기쁨의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양육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또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까지 쭉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이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다움의 삶, 영원한 존재의 삶임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이 아직도 좋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움츠러들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지려는 자로 아둥바둥하면서 마음에 평안은 없고 불안하고 돈이 있는데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그런 헛된 것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을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베드로의 인생을 잘 돌아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맞습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비천한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무슨 상하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거룩하신 분이 그런 잘잘한 그런 거에 머무르실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잔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측량 못할 그 거대하고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친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여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